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저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받기 딱 좋습니다.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은혜받기에 딱 좋은 날씨가 요런 날씨입니다. 아멘. 카멜레온하고 개구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카멜레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초록 풀밭에 가면 몸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갈색 흙 위로 가면 몸이 갈색으로 바뀌지. 어떤 세상에서라도 나는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어 라고 카멜레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우습다는 듯이, 가사롭다는 듯이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내 체온을 물 온도에 맞출 수 있어. 아무리 뜨거워져도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지 라고 개구리가 그랬답니다.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카멜레온처럼 그리고 개구리처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 돈 가치관, 세상의 풍조, 타락한 풍조 이런 것들에게 동화되어서 그 속에 함께 섞여서 적당하게 그 사람처럼 티 내지 말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스며들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속성을 성경을 쓰면서 아무거나 그냥 그때그때 아무거나 갖다 맞춰놓은 게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속성을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이제 늙어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그냥 낳아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낳아버립니다. 그게 16장이거든요. 근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13년 동안의 기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신 채 13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타이밍에 다른 여러 속성도 많을 텐데 전능하다는 속성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거 꾸짖는 겁니다. 왜 믿지 못했느냐? 좀 나이 들어간다고 네가 아들 못 낳을 줄 알았느냐?
내가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왜 못 믿고 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데 왜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그냥 네 몸이 늙어가는 것만 보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때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혹은 인자와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마다 아무거나 갖다 맞춰 놓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떤 속성을 언급했냐면 자비하심이라는 속성을 소개한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언급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벌을 안 하고 심판을 안 하시고 참고 또 참아주고, 내일은 예배 똑바로 드릴라나, 그 다음 날은 또 예배 제대로 드릴라나 참고 참으면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예배 잘 드려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걸 조금 더 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할 때에, 좋은 말로 할 때에 예배 잘 드려라, 삶의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더운 날,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뭐 여기서 뭘 더 얼마나 하란 얘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인 겁니다.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산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뭡니까?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그런데 죽지 말고 살아있는 채로 거룩한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귀한 것을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고귀한 것,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뭡니까? 네, 맞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순교입니다. 순교.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주를 위해 죽는 것, 이게 신앙인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이요,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고 가장 최고의 행위가 바로 이 순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고귀한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귀하고 대단한 일인데, 주를 위해서 죽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도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힘들지
죽는 게 어렵지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를 위해 산다라는 요게 잠깐 큰맘 먹고 한번 살아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그래 좋다, 오늘은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볼게, 그리고는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것,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나의 남은 삶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걸 결코 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살 수 있는데 내 남은 삶을 오로지 그냥 제물로서의 삶으로 나는 그냥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의 삶의 평생을 살고 또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 다음날도 살고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거 과연 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쉽습니까?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요, 차라리 큰맘 먹고 한번 팍 죽어버리는 게 쉽지. 진짜 그냥 큰맘 먹고 누가 와가지고 총 딱 그리들고 주를 위해서 네 죽을래 살래 그냥 할 때에 나는 예수 부인 못한다, 그냥 지기라.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게 쉬울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를 위해 사는 것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어떻게 내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1시간 헌신하는 그 정도의 헌신, 물론 참 귀한 일이지만 그냥 마음만 조금만 먹으면 1시간 나와서 헌신 예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교회 와가지고 매주마다 몇 시간씩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마음 먹으면 못할 건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진짜 큰 맘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인 겁니다. 이거 진짜 죽기보다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산 제물로 사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성도님들이 산 제물로 살아라 그랬더니 한번 살아보겠다고 큰맘 먹고 제단 위로 올라간답니다. 올라간대요. 걸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온다 혹은 어떤 헌신을 한다, 그 의미입니다. 제단 위로 올라간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산 제물이잖아요. 이 죽은 제물 같으면 꼼짝 안 하고 그냥 제단 위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계속 제물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이 산 제물 아닙니까? 조금 있다 보면 자꾸 기어 내려온답니다. 밑으로 자꾸 기어 내려온대요. 살아있다 보니까 힘들면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 그랬더니 올라가서 또 제물처럼 살다가 또 힘들면 또 내려오고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물처럼 평생을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바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내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이렇게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2절에 나오는 겁니다. 2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야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카멜레온처럼, 개구리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환경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면 안 되고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 부딪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부딪히는 것도 없고 부담감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분명히 악한 죄악된 문화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타락한 문화, 부패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인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아무런 부딪히는 부분이 없다면, 너무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 속에 이미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세대를 본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적당히 술도 마실 줄 알아야 되고, 적당히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도 같이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적당히 같이 그렇게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다르게 살아야만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인 겁니다. 강물에 보면 아마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물에는 살아있는 고기도 있고 죽어있는 고기도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 내려가죠.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 흘러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절대로 그냥 강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폭포까지도 막 뛰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똑같이 흘러내려간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초청주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초청주일을 한다 그러니까 막 큰맘 먹고 나도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이번 주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우와, 네 교회 다녔나? 우와, 네가 교회 다닐 게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어떻게 네 같은 게 교회 다닐 수 있냐? 만약에 이런 반응이면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와, 네가 진짜 교회 다닐 게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꿈에도 생각 못했다.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안 다녀요?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혹시 교회 안 다닙니까? 라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혹시 교회 한번 안 가볼래? 이번 주에 교회에서 전도 행사 하는데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래 어쩐지 그래 난 이 교회 다닐 줄 알았다. 교회 다닐 줄 알았다.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네가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나도 한번 가볼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강물이 살아있는 것은 죽은 물고기 때문에 강물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 때문에 강물이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냥 강물을 썩게 할 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좀 밝아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 좀 좋은 세상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마음이 악한 곳에 머물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그렇게 악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세게 받으면 혹시라도 내가 광신자 될까봐. 지금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은혜 세게 받아가지고 막 주중에도 나와서 봉사해야 될 것 같고 주일에도 막 이 부서 저 부서 가서 막 봉사하고 섬겨야 될 것 같고 왠지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내 삶이 무너질까봐 내가 막 진짜 은혜 세게 받아가지고 막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 즐겨왔던 것들, 내가 해왔던 것들 은혜 받으면 이제 그거 이제 하면 안 될까봐,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은혜 받는데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막 은혜가 막 되려 그러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은혜 적당히 받아야지. 너무 세게 받으면 큰일 나. 막 스스로를 막 이야기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막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변화될까봐 조심스러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런 분들은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딴 생각한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다녔어도 마음이 악한 곳에 머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그냥 악한 곳에 머물러 두려고 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있단 말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악한 습관 머물러 있으면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정도면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은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쯤 살면 그런대로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은혜 받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헌신도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설교자가 하는 설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나는 뭐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됐고 변화될 필요가 없고 저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된다. 누가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는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오릅니다. 저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나는 변화가 필요 없거든요. 나는 변화가 필요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변해야 돼. 저 사람은 좀 변해야 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녀서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요.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악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마음 문을 열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은혜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랍니다. 분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런 선택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십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는지를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우리가 변화를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데 알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너무 강하고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주저하는 마음 때문에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 경우가 많고 알면서도 오히려 모르는 척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분명히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저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저거는 누가 들어야 돼, 저거는 누가 들어야 돼, 자꾸 옆으로 쳐내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는 이제는 알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알면서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산 재물. 살아있지만 재물로서 죽어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주를 위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제단 위에 딱 올라앉아가지고는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삶,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제사로,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걸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거든요. 영적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봉사는 그냥 일이 될 뿐입니다. 힘든 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막 짜증도 나는 겁니다. 나는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 누구 보니까 일 안 하고 맨날 내가 일하는 거 받아먹기만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교회 봉사도 하고 섬기고 헌신도 하는데 누구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한 겁니다. 왜요? 이게 일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라면 삶이 예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것이 곧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인데, 예배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의 행위를 일처럼 하고 있으니 짜증이 나고 이게 막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사는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바깥에서도, 거기서도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두려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장소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보시다가 여기는 없네? 그러고 가버리실까봐, 이게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앉아 있는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닌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더니 여기는 없네? 그러고 가버리실까봐,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서 한참을 돌아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딱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나를 예배하는 사람, 남부교회에 다 모여 있었구나, 찾았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남부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찾으신다면서요, 우리 남부교회로 오십시오. 여기 오면 예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오시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남부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찾으실 때에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우리 남부교회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각자 처소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 바로 우리 남부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 남부교회로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있는 그곳으로 오시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초등부, 청년부 남아 있습니다. 초등부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하고 청년부는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초등부, 청년부도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물품 모집 광고를 드릴게요. 캄보디아 뜨봉크몸 장로교회 헌당식 및 선교지 탐방, 그때 이제 나누어 줄 선교 물품을 8월 23일 주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